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후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님 일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역 특성이 있어요? 그죠? 그중 7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받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얼굴, 빌라델비아 교회마다, 이 7교회마다 주님은 동일하신 한 분인데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꽃같은 부모인데 어떨 때는 손에 선물을 사들고 싱글벙글 기뻐서 웃는 얼굴로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얼굴에 진노가 스려 있는, 그리고 손에 메추리를 들고 자녀를 대할 때도 있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그 교회에 나타나실 적마다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달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 교회에 나타나실 때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으로 이렇게 찾아오셨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 모습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과 진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너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룩은 모든 것을 구별하여 옳고 바른 것을 찾아가는 그 노력, 구별하는 그 노력을 거룩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실하다 하는 것은 찾고 찾아서 그걸 이제 붙잡았을 때, 참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진실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과 진실은 우리 하나님의 신성, 곧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과 진실, 우리는 언제든지 속세에, 세상에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한 동네에 살고 옷도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이래도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성도답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룩성을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무 구별이 없이 그거나 저거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뚜렷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확고하게 우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소가 다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지옥 음부로 떨어질 우리가 아니고 천국에 가는 우리의 입장과 소속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있고 천국 시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와 소속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같이 어울리고 있고 돈벌이도 같이 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겉으로 보면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근본이 다릅니다. 소속과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룩성을 우리가 늘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과 혼탁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거룩을 지켰던 교회다.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진리에 참을 붙들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진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 이래서 주님이 찾아온 모습이 거룩과 진실로 다른 많은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동질감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과 진실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온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의 열쇠. 왜 다윗의 열쇠를 하느냐? 다윗은 그 왕중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지만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는 특별히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을 삼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절대 왕권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상 칭호로 영원한 왕국을 예언한 구원의 주권적 열쇠는 해결권입니다. 열쇠가 있으면 어떤 문도 다 열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주권을 해결권을 가지신 이 능력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진실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주권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지금 보고 칭찬하고 계시느냐?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그 다음에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입니다. 예, 이 두 교회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다른 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적은 8절 하반절입니다. 볼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옛날 번역에는 연약한 힘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 보잘것없는 하찮은 거, 어느 누가 봐도 그만 예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다지 크게 여길 만한,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실력으로 여길 만한 그런 것이 못 되는,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하찮은 겁니다.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들이 소유한 영적인 자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기울여 신앙 보수에 진력한, 힘을 다한, 최선을 다한 것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 오전에도 다윗이 곰과 사자에 물려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볼 때, 우리 비행기 타고 이제 아주 높을 때는 밑에 보이도 않습니다. 차가 안 보입니다. 차가 개미만큼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내릴 때쯤 되면 땅에 가까이 내려오잖아요. 많이 가까이 오면 이 도로 이제 차들이 막 다니는 게 보이는데, 비행기에서 보면 그게 BMW인지 벤츠인지 기아인지 현대인지 삼성인지 대우인지 모릅니다. 아무 표 안 납니다. 근데 꼬물꼬물 기면서 요래요래 하나 가고 있고 저래 하나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면요, 10층짜리나 1층짜리나 위에 따까리만 보입니다. 뚜껑만 보입니다. 꼭 같습니다. 밑에서 보면 10층이다. 우리 집은 10층이다. 우리 집은 단층이다. 2층이다. 3층이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그 장터에 어떤 의사가 자기 고향에 와가 이제 집 지어가 의사 하는데 2층 집이, 우리한테는 그 2층 집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어요. 시골 촌아이들한테는. 그 2층 집이 그렇게 부럽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그마한 2층 집인데 그게 왜 그렇게 신기하게 보였는지 몰라. 밑에서 보면 1층짜리만 살면 2층이 높아 보이고 하지만은 높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비행기에서만 내려다 봐도 위에 뚜껑만 보여. 그러니까 10층이나 1층이나 별거 아니라, 제가 아래 어디 산에 가가지고 롯데 지금 123층짜리 만들고 이래 보고, 딱 거기에 꿀뚝 하나 큰 거 세우네. 산에서 내려다보니 꿀뚝 하나 같아. 꿀뚝 하나. 그 꿀뚝의 제일 위에는 삼성 누굽니까? 롯데 그 사람이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아파트 한 채가 350억이든가 한 채는 알겠죠. 그걸 그런 데 샀는데, 그러면 3,500만 원도 전세 얻기가 돈이 모자라 못 얻는 사람 보면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그것도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수십억만도 넘는 별들 속에 많은 모래알 같은 지구 하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게 뭐 대수롭겠느냐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눈에 비치는 피조물의 모습은 서로 기대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약한 힘이지만 있는 걸 따내는, 자기 따내는 그걸 다 하는 최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본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막 이래 빼고 저래 빼고, 나는 이거 없어서 못한다, 저거 없어서 못한다,
말할 줄 몰라도 못한다. 모세가 말할 줄 못해서 못한다고 핑계 대다가 그 아론을 데리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도 늘 생각해보도 목회 나가라는 말을 처음 할 때는 집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실력을 준다면 평생 해도 언제 다 됩니까? 사람이 실력 해가 나가려면 평생 한다고 실력이 하나님 앞에 됐다 할 만하게 됐어요. 그 대답을 하고 바로 출발하는 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요. 지금도 그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게 한 번도 안 가는 사람, 신학교 문학교도 안 간 사람이 당장 기성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능력, 실력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계명이다.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뭐 딴 계명 오만 거 다 지켜봐야 그게 율법으로 끝나고 맙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자기 딴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바둥바둥 대는 거. 어린 애기들이 부모들이 잘 모르는데 거기 자랄 때 변화를 일으킵니다. 거기 이제 요래 누워있다가 몸을 한번 뒤집으려면요. 그게 평생 처음으로 지가 나서는 처음 뒤집으려면 그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한번 뒤집는 게. 그때 거기 보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배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그러면서 그때 부모가 잘 몰라 그렇지 그때 이제 자랍을 합니다. 자랍. 그걸 하면 변화를 익힐 때마다 힘을 너무 쓰니까 몸살이 한 번씩 납니다. 본병이라 해요. 본병. 병은 아닌데 그때 하면 그 몸살을 한 번씩 하는 그걸 본병이라 자랍이라 그래. 그러다가 거기다 한번 일어서서 설라고 뭘 짚고 일어서려고 하면은 흔들흔들 지금 이게 아직 내 하우스 호르몬이 균형을 못 잡아주니까 흔들흔들 하는데 그때 짓다는 벽을 짚고 하면 일어서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린 애기들이 일기장에 일기를 못 써서 말을 표현을 못해 그렇지 거기 한 번씩 할 때 그게 그 변화를 일으킬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 이제 어른이 되고 사람이 되고 만들어져 갑니다. 있는 힘을 다 합니다. 거기 한번 뒤집으려 할 때, 한번 길라고 할 때, 그게 우리 아이가 걷는다. 여기 저 노루나 말이나 이런 동물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부둥부둥 대다 그날 바로 서서 걷잖아요. 사람은 보면 이거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인데 이거는 사람은요, 1년 동안 진짜 부모가 애지중지 안 지켜주면 못 살아남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라.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을 한번 뒤집고 기고 서고 걷고 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가는 게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린 것이 그거 한번 뒤집을 적마다 힘이 그만큼 듭니다. 어른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와 같이 우리도 있는 힘을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다 하는 거. 다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보는 주님 눈에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아마 7교회 중에 제일 약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제일 돈 많은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도 적고 돈도 적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바둥댔다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사실 언제든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충성도를 원하거든.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많이 구비하지 못해서도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바로 살아보려고 바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얘기하더라. 다 했느냐? 요걸 물어. 네가 다 했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 아멘으로 인정을 하고, 성경이 이렇다, 성경에 저렇다면 그대로 마음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초에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다. 아멘.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내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빨리 급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한국만큼.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는 아주 지금 쇠퇴해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한 1200만까지 말하다가 1000만 말하다가 800만 말하다가 한 600만 잡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교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 참 걱정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내 말을 지켰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말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우리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때가 이제 지금 한 130년, 1884년으로 개신교가 들어온 걸 잡습니다. 개신교 들어온 것은 한국에 1884년으로. 이러니까 1984년, 94년, 2004년, 2014년, 한 130년, 130한 2, 3년 개신교 들어온 거는 그래 잡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일정 36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참 교회들이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목회자를 모시려고 해도 사례를 못 들여가지고 생활을 못 들여서 못 모시니까 그때 이제 그 성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성미. 지금도 성미를 모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정성미거든, 정성미. 그게 이제 그 시골에 오신 목사님들 사례가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성도들이 그때 얼마나 가난해. 살 한 숟갈이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밥할 적마다 살 한 숟가락 떠나가지고 부엌에 그 정성미 담는 성미 주머니 준비해놓고 밥할 적마다 살 한 숟갈 넣고 살 한 숟갈 넣어가 주일날마다 살봉지 들고 이러잖아요. 항상 여성도들은 주일마다 그 살봉지 들고 이래요. 성미를 걸어놓고 성미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누구는 성미 했다 주일마다 52줄 해가지고 이래. 참 여러분들 그게 정말 그게 글자 그대로 정성미입니다.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눈물겨운 정성입니다. 굶어가면서. 저희들 이럴 때 보리밥이에요. 그냥 깡보리밥은 밥이 셉니다. 그런데 보리밥 7, 8 식구가 먹는 보리밥을 한 솥을 하는데 살 한 오큼만 넣어도 보리밥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살 조금만 넣어도, 전체 보리밥이라도 중간중간 가다가 살 한두 개만 보일 만큼 고렴 넣어도 보리밥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살 한 숟갈 넣으면. 보리밥 없는, 살 안 넣은 보리밥은 거셉니다. 어떨 때 배가 아플 정도입니다. 소화가 안 돼. 그럴 때에, 그렇게 살이 귀하고 귀할 때에, 이 정성미를 모아가 온다는 거 참, 여러분들 그 손길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눈물 겹도록 그때 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남편들은 안 믿는데 신앙생활 할 때 남자들한테 구박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고, 예,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이제 동네하고 이웃, 앞 동네하고 이럴 때 우리 누님들, 저보다도 한 7, 8살 많은 누님들이 이제 밤에 수요일마다 교회 왔다 가면 우리 교회는 수요일 교회 참석하는 게 권사만 되면 졸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권사님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권사만 되면 이제 수요일 공예배 안 나오는 졸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졸업. 아주 영적으로 이제 자만해가지고 신앙 졸업이 완전히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가까운데 준비는 더 해야 되고 기도는 더 해야 되는데 권사만 되면 막 교회 안 나오고요. 우리 어쩌다가 이제 뭐 교회 저쪽에 또 이쪽으로 옮기면서 좀 우리가 신경을 못 써도 모르겠는데 권사만 되면 그만 뭐 공예배 안 나오는 뭐 예수 다 믿어놓은 모양이라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야. 점수 다 따놓은 것 같아. 단단히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 주님 부르면 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설란가? 뭐 가지고 나설란가? 해놓은 게 뭐가 있는가? 예. 이래가지고 이제 다 텃세나 하고 있고 다 이랬지.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참 영적 아주 오만해 있습니다. 아주. 내 눈에는 보입니다. 아주 그만 넘쳐납니다. 넘쳐나.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내 마음에 어쩌든지 우리가 주의 형상, 우리 마음속에 아래도 내가 금요 기도할 때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자기의 중심이라는 거기에 속 빠져 들어가 버리면 자기 의에 만족해가지고 있지. 거기 바리새인 대쁘지 변화는 없어. 안 고쳐져. 자기 얼음구덩이에 푹 빠져버리면 거기 악이라. 악에 빠져버리면 예수 안만 믿어도 헌일. 그래야 될까봐 제일 무서워해야. 제일 무서워. 교만할까봐 평생을 우리가 조심해야 두려워 떨어야 되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모릅니다. 본인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 자체를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느끼면 권치지 못 느끼기 때문에 못 권칩니다. 응? 우리 권사님들 다 회개해야 돼요. 권사 되면 그만 막 수요 예배, 공예배 아예 졸업인 모양이에요.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 든든하게 되어 있는지. 예? 그래 우리 요즘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우리 지금 몇 분이 그래도 매일 교회에 오셔서 본인들이 나도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본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도 못하면서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무슨 기술로 사귀고 영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한단 말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못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 말씀도 순종을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순종 어림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결단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스타일이 아시아 7교회 교회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고치라고 여러분들이 해가 고치든지 안 고치시는 방법 그대로 같으면 그거 따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일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고 순종하는 기회를 주고 하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요.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잘합니다. 서기관들이. 속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눈물겨운 그런 그 성미를 바치면서 하고 남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또 주변의 눈치가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때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눈물겨운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힘든 그 전환기를 살아갈 때 그 우리 한국의 여성도들이 정말 남성도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좀 여성도들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 여성도님들이 정말 눈물겹게 믿었습니다. 눈물로 믿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을 받았어요. 이제 복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이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2장, 3장, 4장, 6장에 거듭거듭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할 적마다 적이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의 7년 몇십 년 또 식민지 살고 계속 그게 사사기야 7번이나 거기 반복이 됩니다. 시계 돌아가듯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게 그게 사사기입니다. 예.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어쩌든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잠깐 우리 떠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정말로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못 느껴 그렇지. 예? 이런데 어서 우리가 쭉 정리가 안 되고 알곡이 돼가지고 주님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되지 못하면 하늘 나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할 겁니까? 진짜 배기로. 이러니까 연약한 우리 조선 기독교가 이래 오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게 그 속에서 다 해가지고 믿었다. 저도 저 밀양 가서 이제 상남교에 있다가 밀양 시산교에 가서 교회는 지어야 되고 교회 지을 그 돈이 있습니까? 이래서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저 구미 가가지고는 그때 이제 처음 6식구가 300원짜리 방 한 칸 부엌이 옆에 사람이 둘이가 못 비껴. 부엌이 옆에 달려있고 방 한 칸 옆에 부엌 요래가 미닫인데 겨울에 얼어버리면 새벽에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얼어버려. 안에는 보일러 뜨시고 밖에는 미닫이 문 창호지 바뀌거든. 이러니까 얼어보면 새벽에 안 열릴 때가 있어. 그래서 고래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택을 옮겨가 16평짜리 아파트에 갔는데 그때 이제 방을 하나 16평 안에 방 하나를 그 이제 회사 다니는 아가씨한테 또 월세로 줬어. 그 교회 형편이었어. 그때 개척할 때 6식구가 사는 16평 안에 방 하나를 딱 아가씨를 줘놓으니까 아침에 보면 이 아가씨가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으면 애들은 6명인데 이 기다리느라고 애를 먹은 이야기가 참 눈물겨운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어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그때 그게 기억난다. 그게 이제 우리는 뭐 80년대 와서 개척해도 그런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는 고생한 걸 말로도 못합니다. 배경진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은 많고 먹을 건 없으니까 이제 시장통에 가서 시래기 그러니까 채소 이래 껍데기 벗겨 던진 거 그거 이제 그걸 주스면서 자기들 잡술기인데 뭐라고 주워오느냐 남들 보면 못 그러니까 우리 토끼 갖다 준다고 사람들한테는 토끼 갖다 준다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씻고 잡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 그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느냐. 예. 저도 처음에 이제 목회를 탁 나가자마자 그걸 선포를 탁 했어요. 아무도 대접은 안 받습니다. 그 한약방 하는 분이 마침 거기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가는 날 이상한 날인가 그때 내가 계란을 한 30개 이래 바구니에 담아왔어요. 그걸 기어이 보냈어.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4월 말 28일 날 갔는데 그때 이제 상추잎이 요만큼한 게 이제 2개, 3개 돋을 때라. 아무것도 안 먹고 시장은 멀고 가서 상추잎만 그것만 뜯어가 삼을 사가 먹고 그러면서 하니까 새벽 기도에 막 어지러워가지고 팽 돌려서 새벽 기도 하다가 탁 주저앉고 몇 분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으니까 영양이 얼마나 부족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양을 한 마리 샀어요. 전양을 사가지고 길게 내까지 묶여놓으면 하루 종일 뜯어먹어요. 일하면 아침에 한 2리터, 저녁에 2리터 정도를 잘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양의 젖을 사가, 그때는 우유 사 먹을 돈 없고, 지금처럼 종이팩에 우유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양젖 그거 가지고 그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앞에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왔던 그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이런 성장이 있었고, 여러분들 동서고속도로, 서울 남부고속도로를 다 따가봐야 요즘 터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만 산을 뚫고 봐야 거기에 나오는 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돈 되는 거는 이 자원이 이만큼 없는 나라지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10개 대국 안에 들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세워준 거는 그 연약한 힘을 가가지고 눈물겹게 애쓰던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 준 겁니다. 기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연약한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은 주님의 이름은 주님이 해놓으신 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형벌받아 치름으로 우리에게 사죄를 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대행으로 칭의를 의인이라 일컫는 칭의를 주셨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 희생이 되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연결시켜 화친에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이 구속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유혹과 핍박이 와도 이걸 지켜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사죄를, 칭의를, 새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연락을 주겠다 해도 그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이름 값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공로, 역할, 역사,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이 구속의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어떤 그 핍박도 감수하면서 이겨내면서 이걸 지켜냈다.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받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연약한 힘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바둥대면서 이걸 네가 지켜냈지 않느냐? 이것을 주님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이 날 위해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이 의를, 사죄를, 칭의를, 새 생명을, 이걸 우리가 지켜내야 돼. 이걸 지켜내야 돼.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아무리 힘이 더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은퉁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는 지켜내야 될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거라.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요즘 시대 보니까 이 배신의 시대예요. 배반의 시대라. 사회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전부 배반하고 이쪽으로 가다 저쪽으로 가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장래가 어찌 되겠느냐. 우리나라 장래. 그래도 우리가 2조 500여 년을 지나오면서 선비 문화가 아무리 군주 독재 시대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산에 가서 고사리를 꺾어 먹어도 하도 오래돼 잊어버려. 수양산 이제를 하느라 그런 게 잊어버렸네요. 이제. 그런데 고사리를 꺾어 먹더라도 그 신의를, 임의 예지를 지키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우리를 이 유교가 중국에서 나오고 공자 맹자가 중국에 있는데, 노자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동방예의지국이다.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 거기는 종족이 많고 많은데 이 한국에
여기에 정말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이미 예의지가 기둥이 서가 있고, 예? 도덕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이, 예,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비 문화가 있습니다. 신앙세계는 아니지만 이랬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의 사람들이 지금 세계 어디 나가도 그만할 일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요즘은 이제는 아주 약삭빠른 인간들이 전부 수직계산 맞춰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글 위에서 배신의 그릇만을 요리 왔다고 저리 왔다가 철새들처럼 왔다 갔다 해서 하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을 보는 게 뭘 보느냐, 그들을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때 그분들도 저분들도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민족성이 옛날에 그 아름답던 좋은 이런 문화를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배신의 사회입니다. 배신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여호와를 여호와의 이름답게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이 걸음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 주의 말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열린 문, 형통의 문을 줍니다. 형통의 문. 예, 성경에 많은 성경에 보면 이 열린 문에 대한 걸 많이 말씀해요. 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열린 문을 주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상천하의 절대 주권, 예, 절대 주권자, 이분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예, 해와 달과 11별이, 예, 절하도록 만들고 곡식단이 11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도록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열린 문이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이야기 듣고 시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래 되는가 보자 하고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요셉의 앞길을 막았느냐? 못 막았습니다. 저그 딴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려 하려고 방해를 해봤지만은 저거가 방해하는 게 더 빨리 가도록 만든 게 되죠. 애고에 총리 만드는 길을 열어준 게 되지 방해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피조물이 방해를 할 수 있느냐? 방해가 안 됩니다. 방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면, 형통의 문을 주시면 못합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이번에는 틀림없다, 끝났다, 이제 다니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종지부를 찍었다, 사자굴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을 봉했습니다. 예? 사건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입을 먼저 봉해놓고 기다리십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시는데 피조물이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어요.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배반치 않고 주님을 생존해 계시는 절대자요 유일신으로 대우하고 믿고 순종하였으니 나도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대우한 대로 나도 너를 대우하여 모든 싸움 다 승리하고 합격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완전 승리를 내가 보증해 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네가 나를 그토록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줬으니까 나도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신실하게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내가 너를 보장해 주마.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이 이런 놀라운 확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시험의 때를 내가 책임져 준다. 그리고 뭐 또 하느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직분을 성격시켜 주심과 같이 적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지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할 때에 기둥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내세의 중요한 지위의 실력자로 마치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의 역할처럼 요긴하게 소중하게 위대하게 등용하여 쓰시겠다. 기둥 같은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예, 집을 바치고 있는 게 기둥이잖아요. 지붕을 바치고 있는 게 기둥이잖아요. 예, 건물의 기둥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도 이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요긴한 인물로 실력자로 하나님이 등용해서 사용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기둥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새 이름. 이 이름은 받은 자밖에 알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밝히 여기 뭐다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곤란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알고 숭배함과 같이 영원히 아름답고 자랑스러우며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흠모할 만한 영원한 기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 천상에서 모든 새 이름이 거기 정확히 뭐다고 우리가 지금 단정을 지어서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입장에 세워줌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예. 이라면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충분히 주님이 당부하는 음성이 있어요. 예. 열린 문을 주는 축복, 시험의 뜰을 면하게 승리하게 해주는 역사, 성전의 기둥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새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히 그 존재가 소중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더 격려를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용기를 내라.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당부가 하는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된 복음의 뜻이요. 이 말씀을 신실히 믿고 자기는 이 말씀 앞에 전적 부인하고 자기 인생을 전부 여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이 말씀을 보수하라는 당부입니다. 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적 말은 앞으로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 권면을 하는데 적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 행위를 세상 마치는 날까지 간직을 해라.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신앙, 그 믿음 지켜라. 그거 굉장히 소중한 거다.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을 뺏지 못하도록 유지해라. 보수해라. 지켜내라.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는 7교회마다 다 한 말씀인데 진실하고 겸손하며 온유하여 주님과 같은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영적인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당부까지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